것으로 새롭게 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종력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드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 한 목소리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몸을 깨워주신 주님, 오늘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 삶을 깨워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지역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골수를 쪼개는 심령의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일터 우리 지키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본분을 다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멀어지게 할 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본분을 다할 때 우리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깝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천국에서 큰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있으면 작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둘이 있으면 모두 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왜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큰 사람도 높은 자리에 앉으면 주님의 곁에 앉으면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서였을까요? 이들이 큰 자가 되고 싶어 했던 이유, 지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세상에서는, 현실에서는 작은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만큼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천국에서만큼은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큽니까? 어떻게 하면 큰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듣고 바로 답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답을 해주시기 전에 어린아이 한 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그 제자들 가운데에 세웁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한 어린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 와보려. 그리고 그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십니다. 제자들 앞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 가운데에 세우는 것이에요. 너네가 나보다는 높아지지 못하겠지만 제자들 사이에서 너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 싶거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거나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너네 가운데에 앉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크냐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로 큰 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지는 않으시고 처음 하시는 대답은 얼핏 보면 생뚱맞아 보입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인 1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진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다 별표치고 외워야 되지만 마음에 새겨야 되지만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말씀은 더욱더 우리가 마음의 영혼에 새겨야 됩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엇이냐? 큰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에 먼저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천국을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천국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천국에서 누가 크게 될까? 그것을 지금 상의하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잘 보세요. 제자들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팔고 회개할 수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천국 가는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천국을 가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만 너무나 천국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천국 가는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천국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결과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에는 들어갈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셔요. 그 조건은 뭐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해야 되는구나.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한 마음과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모습, 믿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는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4절이에요. 오늘 말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크다고 인정하시는 자 누구인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를 얘기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는 누구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누구냐? 순수한 마음과 믿음도 있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삶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낮추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자기를 높이며 산다. 그 삶이 과연 천국인지, 그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들 모두 다 순수하고 모두 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때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무엇을 하면은 낮추지 않고 겸손하지 않아요. 내가 했어. 내가 최고다. 넌 이런 거 못하지? 다른 사람들과 친구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높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높여요. 세상에서 자기를 낮췄을 때, 목소리를 낮췄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뭔가 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저 목소리가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높아 보인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라고 해도, 높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 그 자를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보시는 자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낮추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겸손, 진정한 겸손은 나를 낮추기만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때로 나를 낮추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교만한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섬기지, 그럼에도 안 드러내고 나를 낮추지. 우리 안에 자세히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겸손한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무엇이냐? 그 사람은 자기를 낮추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나만 낮추면 내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를 낮추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요. 그러면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올라가는 것보다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올려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믿음의 사람들은 갔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교만하게 높이지 않고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만을 높이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높다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지만 절대 높지 않은 삶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삶은 경쟁하는 삶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낫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 그 삶 자체가 지옥입니다. 항상 비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높다고 하지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비교하는 삶은 그 삶 자체로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비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 삶은 오직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기를 좋아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윗 보면은 우리 골리앗과 싸울 때 겸손하면은 저는 못합니다. 이게 겸손한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지만 그는 진정한 겸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어디 교만하게 큰형 엘리압은 꾸짖었어요. 근데 그것은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모습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높인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인 자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을 보면 그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들어가고 높아졌는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천국에서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멸류관을 벗어서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류관을 들여서, 관을 들여서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하는 자들, 장로들이 가장 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곁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24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 겸손히 나를 낮추며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로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항상 십자가 앞에, 십자가 뒤에 서라. 너의 모습은 가리고 십자가 뒤에 서라.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교만하게 내 생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 뒤에, 십자가 뒤에 숨어서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오직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삶을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는 모두 다 있어요. 겉으로,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자기를 높이지만 우리는 속마음으로 나를 높일 때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겸손하게 나아가지만 그 안에는 겸손한 교만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깊은 곳에 있는 그 겸손한 교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이제 정말 나를 낮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높이는 삶. 그래서 날마다 비교하는 지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천국을 누리며 나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제자들처럼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서 큰 자, 바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낮춘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간구하오니 그 숨어있는 교만을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정말 나를 낮추고 정말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고 선하다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장 낮아지시고 섬기신 모습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본받아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화요일 전도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주님께서 좋은 날씨와 좋은 영향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는 전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 중에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에서도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들이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들이 치유를 얻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온도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오직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